할렐루야. 올해 한 해는 절대로 흘러버릴 수 없습니다.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올해 한 해는 나의 해입니다. 나의 해. 누구 해라고요? 그렇지. 각자가 다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요. 주인공이 됩시다. 꼭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뒤에 인간을 만든 후에 최초로 사람에게 하신 말이 뭔 말일까?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뭔 말일까? 보기에 참 예뻤더라. 이건 제일 나중에 한 말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든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생육하라입니다. 생육하라. 한 번 더 해서 생육하라. 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첫 마디예요. 첫 마디. 하나님이 처음으로 한 말이 생육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육하라는 말은 생육하라. 한 번 더 해서 생육하라. 이 안에는 뜻이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있죠. 왜? 처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이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 같아요? 가벼운 말 같아요? 중요한 말인 것이 거의 틀림없어요. 왜? 처음에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이 생육하라는 말의 성경적인 깊은 끝장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 말의 의미의 깊이가. 우선은 이 생육하라는 이 말이 왜 생겼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뒤에 사람이 모든 천지 만물의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창조의 주인, 창조의 중심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든 거예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꽉 채워놓고 하나도 신경 쓸 일이 없도록 아담이 그냥 아담과 하와가 눈을 딱 뜨면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도록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를 다 시켜놓고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말이 생육하라는 말이라면 이 생육하라는 말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생육하라. 다시 생육하라. 자,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는 말씀의 수준이 깊어졌고 하나님 말씀이 깊이 열린 거니까 내가 아예 앞에 말씀부터 한번 딱 말씀을 해볼게요. 할렐루야. 앞에 말씀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늘 하는 말씀대로 이거 우리 교회의 복음이요. 우리 교회 복음이고 우리 교회 신학이고 우리 교회의 조직 신학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경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모세가 썼다 했어요. 모세가. 누가요? 모세 쓴 거 맞죠? 오경을 썼어요. 5권.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란 말이야. 이게 성경의 원형입니다. 원형. 쓰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보강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누가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보강한 거예요. 이 보강한 이것을 최초로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해요. 바울. 누구라고요? 신약시대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해석을 했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성경을 쓸 수 있었는가? 성경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깊은 영의 세계를 봤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봤대요. 시내산. 어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무엇을 봤어요. 그 무엇을 본 것 때문에 성경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 가서 올라가서 뭘 봤느냐 하면
성경에 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첫째는 하늘의 식양을 봤다 그래. 하늘의 식양. 하늘의 뭐요? 이 식양이란 말이 히브리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을 영어로는 룰이라고 되어 있어. 룰. 영어로는 룰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법이란 말이야. 또 다른 데를 보면 뭐랬냐? 설계도, 그 다음에 또 룰, 법, 제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합해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뭘 봤다 하냐면 하늘의 모형을 봤다 그래. 하늘의 모형. 하늘의 뭐요? 하늘의 모형을 봤단 말이야. 하늘의 포메이션을 본 거야. 아멘. 그래서 이 하늘의 모형을 본 것을 가지고 땅으로 끌어내려서 지은 것이 뭐냐? 이것이 성막을 지은 거예요. 성막. 뭘 짓다고요? 성막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야. 하늘의 것의 모형을 보고 그 본 설계도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지은 것이 성막이라 그래요. 글로서 쓴 것을 성경이라 그래요.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그 모세오경은 하늘의 모형을 보고 내려와서 모세오경을 쓴 것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요,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를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왜 해석을 못하느냐 하면 이거는 하늘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떤 모형을 보고 본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썼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세처럼 위에 올라가서 하늘의 모형을 본 사람만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봤냐면 바울이 본 거야.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 어디요? 살아있을 때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사람으로 있을 때 셋째 하늘로 올라간 거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모세가 본 똑같은 하늘의 모형을 이 바울이 그대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해석한 것이 이 땅에서 해석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모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모형을 딱 보는 즉시 모세 입에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 거야. 하하!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를 이렇게 성경을 썼구나. 따라서 아하! 이게 한눈에 이해가 되는 거야. 하하! 모세가 이걸 보고 성경을 썼구나. 그래서 모세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다 하나의 마음으로 이심전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늘에서 본 이 모형을 바로 이 창세기에 이렇게 써놨구나. 하늘에서 이 모양을 바로 이렇게 써놨구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모세가 본 그 하늘의 모형을 보니까 이 모세오경 땅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그대로 다 보이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고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모세가 거기 가서 본 것을 성경에다 써놓은 것이 모세오경인데 읽어봐도 몰라요. 읽어봐도.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응?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모세가 본 것을 보고 내려와서 땅에서 내려와서 바울 서신 13권을 썼어. 13권. 몇 권이요? 해설집이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에 해설집을 썼단 말이야. 아멘. 썼는데 바울이 해설집을 써놔도 우리는 몰라요.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서 다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안 보이느냐?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올라본 것이 사람의 지혜로 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신령한 능력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시내산에 안 올라가고 우리가 셋째 하늘에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 거기를 안 가보고도 이 땅에서 성경이 보이려면 우리도 성령의 신령한 계시의 정신을 받아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모세오경이나 사도 바울 서신이 절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창세기 내가 생육하라는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모세와 바울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본 것이 뭘 봤느냐? 거기에 올라가서 본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봤어. 그리스도. 뭐라고요? 그러면 성막 전체도 다 그리스도로 짜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에 의하여, 따라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것으로 하늘나라 전체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로 됐어요. 이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하늘의 그 모형, 하늘의 제도, 하늘의 설계도, 이것이 말이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이 설계도가 완성이 다 돼서 땅으로 내려오는 걸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가 생육하라 하는 이유가, 따라서 생육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여 인간을 만들어 생육하라 하는 이유가 하늘에서 만들어 놓은 이 설계도를 이 땅에서 만들려고 그래요. 설계도를 실제로 땅에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늘의 모형이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하늘로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모양이 구약의 12지파, 무슨 지파요? 신약의 12제자로 되어 있더라. 그 기둥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경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1장을 다 넘겨보시면 이게 모세와 바울이 본 설계도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모세와 바울이 본 설계도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21장 잘 찾으셨어요? 읽으셨으면 10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또 자, 그만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요것만 가지고 나중에 언제나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선 오늘은 그 모든 깊이 있는 예루살렘을 주제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 뭐라고요? 그래, 이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왔다 그랬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지요. 근데 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여기에 보면 유독히 강조되는 두 숫자가 있어요. 12이라는 숫자야. 12.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 아까 읽은 것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12를 신경 쓰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왜 12이 강조되는가? 성령으로 10절 시작. 또 아멘. 전부 이게 12이거든. 14절도 봐요. 14절 시작. 그렇지. 거기도 또 12이란 말이야. 12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제1감이 뭔 생각이 나? 12 그러면 뭐랄까? 12 구약으로 말하면 12 뭐요? 신약은 12 뭐요? 그렇지. 12 그러면 벌써 생각나는 게 12지파 12제자란 말이야. 그지요? 근데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12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그려진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모형이 이것이 잘 들어봐요. 이것이 지금부터 중요해. 정신을 바짝 차려 들어야 돼.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열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먼저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이 세상이 만들어진 뒤에 하늘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이 차이야. 이 차이인데 어느 쪽인지 하나는 손들어야 돼. 하나는 둘 중에 하늘에서 열둘로 되어 있는 이 그림표가 이것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이것이 되어졌을 것이다. 손 들어봐요. 하늘에서 먼저 이 설계가 먼저 그릴 것이다. 손 내리시고. 아니다. 순서가 이 땅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뒤에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늘의 것이 땅의 걸 보고 만들어졌을 것이다. 손 들어봐요. 지금 손 든 사람은 틀린 거예요. 이것이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조직신학적으로도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칼빈주의는 더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예정과 섭리예요. 이 하늘나라에서 그림이 먼저 그려진 거예요. 그 설계도가 먼저 태어나고 난 뒤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건 한 번 더 생육하라. 생육하라고 하는 이 선언이 제1어감, 제1의미는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의 이 설계도를 땅에서 만드는 하나님의 대선언의 시작인 거예요. 생육하라 하는 이 말 때문에 12지파가 생겨난 거예요. 생육하라는 말로부터 12지파가 땅에 생겨나서 이 12지파는 하늘에 있는 12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생육을 통하여.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생육하라가 따라서 생육하라고 하는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쭉 계보가 시작이 되는 거야. 아담, 셋, 에노스 해가지고 쭉 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까지 쫙 생육하라는 이 말 때문에 생겨난 것이 뭐냐 하면 족보란 말이에요. 족보. 뭐라고요? 족보가 생겨난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 생육하라고 하는 생육하라는 이 말에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를 할 때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게 처음 하신 말씀이고 인간을 만든 뒤에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생육하라예요. 생육하라 그럴 때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은 애를 낳으란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애를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 또 낳고 이 말이 생육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애를 낳아라 생육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가 있냐? 하늘의 설계도를 채우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생육을 통하여 하늘의 설계도를 채우는 하늘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그려놓은 것인데 그것을 실제로 땅에서 만들어서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육하라는 선언이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생육하는 것이 뭐냐?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거예요. 생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다 주의 피로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상의 의미인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데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숫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로. 믿습니까? 근데 그 천국 중에서도 큰 기둥, 문, 기초석 이런 것들은 전부 12지파, 12제자, 12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석가래라든지 여기서부터는 땅으로 말하면 예를 든다면 타이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성도들이 가서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붙어 되어 있어.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타이로 한 장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이 모형을 이루어가는 그 주체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전체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천지가 다 끝난 뒤에 인간을 만든 뒤에 생육하라. 나도 생육하라.
이 말은 하늘나라 설계도를 채우는 것을 출발하라. 하늘나라 설계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출발하라. 시작하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 하나씩 천국에 갖다 붙게 되어 있는 거야. 땅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왜 생육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생육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그 이유, 그 이율에 화답하는 것이 뭐냐? 생육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생육을 통하여, 구약의 생육을 통하여 흐르는 것이 뭐냐? 생육을 통하여 흐르는 것이 여기에 족보가 흘러요. 족보가 뭐가 흘러요? 생육하면 바로 일어나는 게 족보입니다. 생육하자마자 바로 일어난 것이 족보가 쭉 시작이 돼요. 딱딱딱딱 아담부터 족보들이 쭉 시작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족보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족보입니다. 구원의 족보만이 예루살렘을 만드는데 참여하게 돼요. 가인으로부터 이어지는, 아벨 말고 가인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죽음의 족보는, 이것은 하늘나라에 짓는데 전혀 이것은 도움이 안 되고, 이거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참여를 못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우리는 멤버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기초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과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가룟 유다가 이 땅에서 12제자의 점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수에서부터 이탈한 것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나중에 치고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자리에 대신에. 그래서 가룟 유다는 12제자의 모형 안에 처음에는 들어갔으나 예루살렘의 숫자는 채울 수 없었던 것은 가룟 유다는 타락하여 결국 지옥 가게 되었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원천적인 큰 줄기를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라. 따라서 생육하라. 생육하라는 애를 낳으라는 얘기인데, 생육하라는 것은, 애 낳는 것은 이 땅에서 현상이고, 애를 낳아라 생육하라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의도는 벌써 하늘에 가 있어요. 하늘에. 생육을 통하여 천국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12지파 12제자. 그 예루살렘이 12지파 12제자가 기초돌이 되어서 그 위에 구원받은 숫자들이 더하여 하늘나라의 모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야.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육하라는 말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의 생육하라는 그 명령에 거부를 하면 단순히 애를 안 낳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만드는데 나는 협조하지 않겠다. 나는 하늘나라를 만드는 데서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전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요, 이거는 이 세상에 제일 큰 무서운 죄라는 걸 알아요. 이건 이 땅에서 나중에 생겨난 율법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것보다가 훨씬 큰 죄가 뭐냐? 생육을 거부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유다가 애를 낳아서 나중에 다마리가 나중에 에리가 그 형이 죽었는데 형수 방에 들어가서 형수 속에 후손을 낳게 하라. 그런데 에리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자기 형수하고 둘이 저녁에 잠자리 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설정을 밖에다가 씨를 바깥에 형수 배에다 안 떠들이고 바깥에다 설정했다 그러잖아. 이를 여호와께서 심히 악하게 여겨 얘를 죽였다 그러잖아. 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이 바로 여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그게 큰 죄라고 하나님이 그걸 죽일까? 하나님 왜 그걸 죽일까? 하나님이 처음 만든 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로 본단 말이야. 이것이 신약 시대까지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우리가 복음의 계보를 잇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다 구약 성경의 엘처럼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의 계보를 잇는 데다 중심에 딱 서면은 하나님이요 적은 죄진 건 다 용서해 줘 버려. 아멘. 그래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인 생육하라. 따라서 생육하라. 생육하라 이 말은 결국 뒤에 나타난 결과로 보면 복음의 계보, 족보를 만드라는 얘기야. 생육하라는 말 때문에 족보가 드르륵 생겨난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계보는요, 생육하라는 그 말이 나타난 현상이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생육하라는 이 최초 사람에게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거부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우리는 생육을 통한 계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계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계보.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했자. 복음의 계보를 만듭시다. 다시 앞뒤로 다시 생육합시다. 생육하라는 것은 남자 여자가 붙어서 애 낳아라. 이건 구약시대 말씀이고 신약시대의 말씀은 이 생육하라는 이 말씀이 이것이 계속 성경을 타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처음에 생육하라는 말이 나오죠. 요 말이 다음에 어디로 가요? 노아에게 또 나왔죠. 노아의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또 나오죠. 요것에 대한 변태된 말씀이 오늘 낮에 읽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이 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요게 아담에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노아에게 나타났죠.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로처럼 내 후손이 창대하리라. 요게 변태된 말의 단어가 달라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담에게만 처음에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만 생육하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한테는 항상 이 말씀을 명령을 해요. 너가 내 사랑을 더 받고 싶으냐? 생육하라. 너가 축복을 받고 싶으냐? 생육하라.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또 전이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쭉 흘러가다가 구약 다 건너뛰고 가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갈릴리에 모아놓고 3년 반 동안 훈련한 뒤에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주님의 복음 명령을 보십시오. 12제자를 배웠고 경배하나 무서워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받아. 이 복음 명령을 주님이 명령할 때에 요 주님이 복음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성경이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하라는 말과 동일한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성경의 도산다. 이것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린 사람은 이거는 성경의 도산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동일어란 말이에요. 동일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 명령, 주님의 복음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생육하라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2016년도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가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생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번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육의 명령에 대한 화답을 오늘 밤에 우리는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하루에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번 복음이 폭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지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조하신 뒤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생육하라. 다 생육하라. 이것이 복음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 말이 복음 명령.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뒤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 말이냐? 이걸 지금의 말로 언어를 각성하면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인간을 처음 만들어 놓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야. 왜? 그것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조직이 완성되니까. 믿습니까? 이것에 대한 거부를 해가지고는 뭔 일이 된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다고 치자. 있어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특초약이 뭐냐? 특초약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봐요. 돈 벌어. 틀림없이 돈 벌어. 전도하는데도 돈 안 벌린다. 나한테 오래니까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전도하면 병 나. 전도했는데도 병이 안 낫는다. 데려와 내가 다 고쳐줄게. 내가 다 고쳐줄게. 다 고쳐줄 테니까. 아멘. 전도해봐. 문제 해결돼. 전도해봐. 자식들이 잘 돼. 제일 중요한 뭐야? 전도하면 죄 용서받아.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생육하라. 생육하라. 여기에 복음 명령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신약의 말씀과 이것을 결부하여 이 말씀의 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새해 선물을 받았죠? 2016년 받았지? 작년에 교통사고로 하나님이 다 죽어서 데려가야 될 것을, 교통사고로 죽어서 다 데려가야 될 것을 왜 2016년도 오늘까지 왜 살려놨을까? 이것 때문에 살려놓은 거예요. 생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하는 말이 생육이니까 2016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말하는 말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생육하랍니다. 사랑제일교회여 생육하라. 사랑제일교회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다 들어줄게. 다 채워줄게. 니들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하나님의 제1선언의 말씀 생육하라. 다섯 생육하라. 이 생육하라는 말이 육신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다 이해를 했어요? 생육하라 때문에 일어난 것이 계보라 그랬어요. 족보. 뭐라고요? 구원의 족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올해 안에 한번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생육하라는 이 말에 대해서 제일로 강렬하게 일어났던 것이 사도행전 시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 그랬어요. 하루에 몇 명?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후로는 내가 아직도 책이나 뭔가 내가 아직 본 적이 없어.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직 못 봤는데, 이것을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하잖아. 아멘. 다른 사람 주여 해봐요. 주여. 다시 주여 붙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복음의 명령, 너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으로 잡아먹으라. 고넬료 집의 사람들 영혼을 복음으로 잡아먹으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잡아먹읍시다. 잡아먹어? 식인종인가? 우리가 뭐 잡아먹게. 복음으로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요빠 시몬 피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한테 환상이 내려오기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다가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니까 베드로가 못 알아차렸어. 그게 복음 명령이라는 걸 못 알아차렸어. 복음 명령을 못 알아차리거나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피동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구약의 오난과 엘만 날아간 게 아니고 베드로도요 그냥 그 즉시 날아가 버렸어요. 그 후로부터 성령의 촛대는 베드로한테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1장을 기준으로 하여 이 모든 촛대가 바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잡아먹으라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하고 뭐예요? 왜 잡아먹어요? 난 싫어요. 이러다가요 한 칼에 날아간 거야. 대한민국 교회가 날아가는 것도 다 다른 죄 때문에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죄는요 인간이 살면서 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런 죄를 지게 돼 있어. 그것 때문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제일 하나님의 이것은 십계명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십계명은 한참 그 후에 생긴 것이고 제일 먼저 생긴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니까. 생육하라. 그래서 생육하라. 이거는 십계명 위요. 십계명 위. 십계명보다 앞에 선 이거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에 대하여 주저거리는 사람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날아가게.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으셨으면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았어. 여러분과 저는 오늘 밤에 새로운 각오를 가졌어. 믿습니까? 복음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이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날아가게 돼. 반대로 복음 명령을 기뻐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은 만사 형통하게 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돼. 그 창세기 38장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고 48장이요. 창세기 38장이요. 창세기 38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도저히 인간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말이야. 창세기 38장 다 차있으면 아멘. 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압둘라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2절 시작. 또 그 다음에 또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따라서 씨가 있게 하라. 9절 시작.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랬어요. 봐요, 잘 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 구약의 12지파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있어요. 유다. 뭐라고요? 유다가 예수님이 태어날 바로 그 족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족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 맞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맞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그랬지. 그 다음에 유다는 다말에서 배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잇는 적통인 것이야. 적통인데 유다 때입니다. 유다가 이제 장가를 가서 수아라는 여자를 취하여 첫 번째 자식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뭐냐 하면 엘이에요. 엘. 뭐라고요? 이 엘이 왜 죽었느냐? 이 엘이 말이야. 이 엘이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앞뒤 뒤에 문장을 연결해 보면 앞뒤 뒤에 성경은 해석이 안 될 때는 앞으로 5절, 뒤로 5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엘이 무슨 죄 때문에 죽었는지 성경에 없는데 여호와께서 악하여 그를 죽였다 그랬어. 그러면 장남이 엘이 죽었단 말이야. 죽으니까 둘째 아들이 오난이에요. 오난. 누구라고요? 오난이 둘째 아들이요. 그런데 이 엘이의 부인이 제일 큰 형수가 다말이란 말이에요. 다말. 누구라고요? 다말이 이 집에 시집 온 맏며느리요.
맏며느리인데 이 맏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애도 못 낳고 죽어버렸어. 애도 못 낳고 죽었는데 이게 뭔 죄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으니까 이 다말이가 말이야, 이제는 남편 없이 청춘 과부가 된 거야. 이제 혼자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풍습이 어떤 풍습이냐? 한국은 형님이 애를 못 낳고 죽으면 둘째 동생이 장가를 빨리 보내요. 집안에서. 왜냐하면 애를 배를 낳아야 돼. 둘째 동생을 장가를 일찍 보내가지고 애를 낳아서 큰 집으로 보내요. 이걸 양자라 그래. 양자. 뭐라고요? 양자로 보낸단 말이야. 그럼 호적도 걔는 자기가 난 집에서 아니고 이게 박세직 장로님이란 말이야. 박세직 장로님이 원래 자기 친아버지 집에서 안 살았어요. 박세직 장로님이 원래 자기 둘째 아들의 자식이야. 그런데 큰아버지가 애를 못 낳고 큰아버지가 애를 못 낳았어. 못 낳으니까 둘째 아들인 바로 그 박세지 장로님 아버지가 애가 이제 초등학교 좀 컸을 때 세지가 일로 오너라. 날 따라가자 해서 큰 집으로 데려간 거야. 오늘부터 너는 큰 집 아들이다. 이 큰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박세지가 큰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은 거야. 우리나라 이걸 양자제도라 그래. 양자제도. 무슨 제도요? 이래서 우리는 그 계보를 대를 잇는 것을 끊는 것을 아주 이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대 잇는 것을 동생 형제들에게서 하나 띄워줘가지고 대를 잇도록 이게 다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뭐 부자식 상팔자 없는 게 더 좋아. 요즘은 없는 게 더 좋아.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대를 이었는데 이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한국보다 100배 더 강해요. 아예 많이 낳아가지고 큰집 작은집에 하나씩 양자로 주는 게 아니고 아예 말이야. 자, 형님이 아들을 못 낳고 죽었다. 그래서 형수가 가부가 됐지. 그럼 시동생이 자기 장가를 못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장가를 못 가고 형수인 헌거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헌거를 데리고. 기분 나쁘지만 할 수 없어. 그게 명령이야. 그래서 형수한테 들어가서 대를 이으라고 오난한테 명령을 내렸어. 그 오난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나 처녀장가 가야 된단 말이야. 형님이 데리고 살던 중고품을 말이야. 내가 데리고 살아야 돼 이걸. 그런데 형수가 애를 낳으면 이 오난은 자기 장가 기회가 와요. 그때부터 자기가 새로 결혼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제도란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라. 복음의 계보 명령 때문에 그것이 뒤에 문화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그냥 문화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에 있는 개념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여기서 이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조건 대를 끊기는 것은 이건 제일 인간으로서 나쁜 짓이다. 복음의 계보를 잊지 않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오난이가 다말 형수님하고 이제 형수의 애를 낳아주기 위해서 형님 대를 낳아주기 위해서 오난이가 이제 다말하고 형수하고 둘이 하룻밤 잤어. 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수한테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어차피 지 것이 안 되는 거야. 형님네 족보로 올라가고 형님네 집으로 가는데 형님네 집으로 족보도 올라가고 형수가 이제는 개를 데리고 이제 산단 말이야. 살고 자기는 새로 장가가서 때로 사는데 문제는 이 낳는 아기에 대해서 유치원도 지가 다 보내야 돼요. 형님의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면 형님을 떼어줘도 왜? 과부는 생활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옷도 다 사줘야 돼. 베니 옷도 다 사줘야 돼. 치다거리는 지가 다 하고 소유는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을 누가 했냐 하면은 이게 오난이가 한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육자들이 저주받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특별히 목사님처럼 이게 당회장 목사 말고
당회장 목사님은 어차피요 교회 일이 하나님 일 더하기 자기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해요. 부교육자들은요 왜 열심히 안 하는지 알아요? 이 일을 해놔봤자 이것이 내 것이 안 될 줄 아는 거예요. 일만 죽도록 하지. 이거는 첫째는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것은 되는 건 괜찮아. 문제는 목사님 것이지. 이 교회는 아무리 부흥돼도 목사님 것이 내 거는 될 수 없어. 이게 대한민국 교역자들이 저주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정강훈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냐? 정강훈 목사님은 나는 지금 여러분이 나를 보면 안 돼. 내가 부교역자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봐야 돼. 부교역자 할 때에. 아멘. 보통요 헌금하는 것도요 부교역자들은 헌금 절대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알아요? 왜 안 하냐 하면은 내 부교역자 생활 다 마치고 자기가 개척교회 할 때 그때 써먹으려고 돈을 참 모아서 저축을 해요. 그래가지고 절대 헌금 안 해요. 부교역자들은. 이게 저주로 가는 길이야. 잘 들으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나가서 개척교회를 해줬고 목회를 독립시켜줬던 사람들 중에 다 내나 보내보니까 정체가 드러나버려요. 전부 다 이 오난에 걸려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오난에. 무슨 뭐 배재규 목사, 뭐 박영준 목사, 뭐 여기 있는 뭐 박재서 뭐 다 똑같아. 이게 전부 오난학과예요.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전부 그 속에 오난이 들은 거야. 니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니들이 해봐라. 니들이 하나님 일에 성공하는 거야.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이 자식들아. 될 줄 알아 이 자식들아. 니들이. 그러면 정강훈 목사 니들의 아버지인 정강훈 목사가 지금 사랑제일교회 말고 내가 전도사 생활, 부교육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어떻게 했는가? 첫째, 헌금하는데 교육전사가 1등 했어. 교육전사 내가 장로님들을 다 제끼고 건축헌금 1등 했어요. 왜? 사모님이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돈 벌어놓으면 내가 뺏어가지고 다 갖다 바쳐버려. 다 갖다 바쳐버려. 아멘. 그랬더니요 재정부장 민장로라고 있었는데 이 민장로가 하루 나를 부르더니 정강훈 전도사님, 내 교육전사요. 그때 중고등부 담당 교육전사요. 좀 봅시다. 그때면 그 교회는요 장로님들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장로님하고 교육전사하고는 이거는요 교육전사는 이건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그래서 따라갔더니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퍼붓는다고 해서 전도사님 이 교회 나갈 때 개척교회 자금 안 줍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잘 모아놨다가 신학교 졸업하거든. 개척교회 할 자금 잘 마련했더니 아저씨 한 번 교회 헌금했다가 다시 찾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장로 이 개자식이. 그래서 내가 싹 웃으면서 장로님 잘 못 보셨네요. 사람을.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전도사들이 그렇게 했는가 보죠. 저는 이 교회에서 내가 나중에 단독 목회로 나갈 때 단 100원도 안 줘도 괜찮아요. 나는 그런 거 생각 필요 없어. 현재 내가 복음에 대하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야. 내가 헌금한다고 해서 뭐 이 교회에서 나갈 때 나한테 돈 줄 생각하지 않아. 내가 말을 그때 선언을 해서 그런지 진짜로 나중에 그 교회 나와서 내 개척교회 할 때요 100만 원도 안 줬어. 100만 원도 안 줬어. 50만 원도 안 줬어. 50만 원도. 1원도 안 줬어. 1원도. 1원도 안 줬어요. 1원도 안 줬어. 그래가지고 건축헌금을 하는데 이 건축헌금이 할 때 제일 마지막 헌금이 제일 힘듭니다. 처음에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 때까지는 성도들이 신발 안에서 막 해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요. 교회를 짓다 보면 마지막에 딱 가버리면 전부 성도들 주머니는 다 털었어. 보험도 다 깼어. 저축 통장도 다 깼어. 이제는 속된 말로 짤 거 다 짰어. 아무것도 없어. 이때 허덕허덕해서 교회 짓다 부도나는 교회 많아요. 그때가 온 거야. 그때 내가 그 교회 교육전사를 가게 된 거야. 이해가 돼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더럽게 재수 없이 왔다 그러면 내가 교회 다 해결한 뒤에 와야지 말이야. 내가 왜 해필 요때 말이야 교육전사로 와가지고 말이야 재수 더럽게 없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정강훈 전도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집사람한테 피아노 팔어. 근데 저 사람이 울었어. 저 사람이 처녀 때부터 피아노 쳤던 그 자기 손때가 묻은 길이 든 그 피아노 말이야. 진짜로 하나님 다음에 아끼고 있었던 자기의 그 우상 같은 그 피아노를 말이야. 이것을 사랑제일교회 답심리 내가 개척교회 할 때 그때 판 게 아니요. 그때 판 게 아니라 서울역에 있는 성화교회 전도사 할 때 그때 그 피아노를 팔았어요. 아멘. 울었어요. 저 사람이 울었어. 엉엉 울었어요. 이거는 돈이 나중에 생겨도 이 피아노 같은 회사 같은 거 영창 피아노가 아무리 사도 안 된다는 거야. 나한테 길들여지는 게 따로 있다는 거야. 다시는 못 산다고 울었어. 그래도 팔아야 되냐고. 필요 없어. 어차피 복음을 위하여 나는 생명을 건 사람이야. 당신도 나한테 시집 올 때는 어차피 끝난 거야. 팔아가지고 시작해서 건축금 던져버렸어. 아멘. 이렇게요, 이 복음에 대한 명령에 내가 지금 화답하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내가 교육전사 할 때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화답했는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버려. 아멘. 그런데 참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요, 지금 나간 놈들 말고 여기 남아있는 놈들은요, 이거는 내 유전자를 받은 것 같아. 여기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교육자들, 대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더하기 빼기 자기 계산으로 하나님 일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없어. 찌꺼기들은 다 날아갔어. 찌꺼기들은 다 날아가고 그야말로 생명되고 해요. 계산 없어요. 보상도 없어요. 사례비 같은 사례비를 탄지합니까? 우리 지금 여기 교육자들, 배목사님부터 시작하여 최소 생활비도 안 돼요. 내가 다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억하셔. 이승만 영화 이제 끝나기만 해봐라. 끝나면 내 집 다 사주고 내가. 아멘. 내가 개척교회 할 놈들 내가 다 해주고 내가 그냥 아예 신도시 교회 다 지어가지고 내가 다 해버리고 내가 그냥. 아멘. 잘 때 이거는 목회자들도 그런 것과 동시에 성도들은 더 해요. 그 여러분과 저는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에 대하여 화답해야 돼.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김성미 전사 이번에 임명하는 김성미 전사 있잖아요. 김성미 어디 갔어? 김성미 어디 갔냐? 손 들어봐라. 김성미 저거 2년 동안 내 밥하고 또 1년 전에 또 그 앞에서 또 몇 년 밥하고 해서 고생 많았는데 내가 여전사로 해. 그러니까 징징 울라 그래. 죽을래 너 나한테. 울라 그래. 너 한 달에 얼마 받아? 그러니까 한 달에 자기는 250, 300만 받는데 월급이. 예? 그 전도사하면 돈 150만 원이야. 그런데 자 봐라.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인생, 너희도 나이까지 벌써 먹었어. 니도 중학교 딸딸할 때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말이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가지고 니도 벌써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려고 그래 벌써. 그러면 앞으로 10년 지나면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봐. 10년 지나면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봐. 이제는 인생을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왔는데 돈을 벌어서 주님께 던지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그냥 먹고 살려고 돈 벌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돈을 버는 거야. 하나님의 이 명령에 화답하기 위하여. 안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일선,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런데 내가 나이가 60대에서 내가 사역을 40년 하면서 앞뒤 좌우를 쭉 살펴봐도 나도 보고 주위도 보고 사람들 다 봐도 그래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서는 어차피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고생이에요. 고생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고생이에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고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그럴 바에는 정말로 가장 고생스러운 것이 뭐냐?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 여기서 승부해. 그래가지고 억지로 재전사 됐거든? 됐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저는 앞뒤 꼭지 삼천리요. 훤하게 달아버려요.
영의 세계와 성경 구조에 대해서 환하게 다 알아버려. 환하게.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복음에 대하여 생명의 결단을 내리라. 여기에서 화답해. 화답. 따서 화답하라. 따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걸 한번 이 시대에 구현을 하자 이거야.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난 이놈은요, 이 하나님의 바로 복음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야. 자기 형수에게 아기를 낳기를 거부한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내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고. 이 말은 신약적인 용어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두 마음은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아니 오난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애 낳아봤자 이거는 형수의 애고 형님의 애지, 이건 내한테 족보도 안 올라가고 이건 내 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 될 줄 알고 애 낳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저녁에 오난이가 죽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그냥 즉사해버렸어요. 그럼 이와 같은 오난에 일어난 이런 재앙이 창세기 38장 그때 오난 한 번뿐인가? 아니고 신약 시대 때는 이건 복음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저주란 말이에요. 수도 없는 성도들이 오난 학과에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생 얻어 터지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나가는 인생 끝나면 안 되고, 반대로 자 이제 다말을 한번 보자고. 다말. 아멘. 이야, 웬 인생이냐. 여자로 태어난 것에도 서러운데 세상에 시집을 갔는데 이 남편이 자기 뱃속에 애도 하나 떨어지지 않고 죽어버렸네. 젊은 나이에 생가부가 됐네. 생가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유다가 부르더니 오나나 형수한테 둘이 들어가서 하룻밤 자서 애를 낳게 하라. 그런데 오나니가 자기 방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꼭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에요. 똥 씹은 표정. 뭐라고요? 입으로 붕성하면서 아이 씨발 내 태주 더럽겠어. 내가 오늘 밤에 형수하고 자라고 씨발 아이 나 나는 내 장가도 못 가서 처녀 장가 가려고 했는데 저 개 같은 년 도망이 나가지. 개 같은 년아 왜 집구석 나가지 왜 여기 있어가지고 나까지 고생시키려고 그래. 그러니 이 다말은요 그 수모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그 다말은 눈 감고 그냥 이불 속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애 하나 낳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오나니가 결국은 결정적 순간에 가서 애 낳기를 거부하고 바깥에 설정하고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여자에 당하는 그 심리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서럽겠어. 애 하나 좀 낳아달라고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명령해서 왔는데 세상에 애를 낳기를 거부하고 설정하고 바깥에 도망갔다면 시동생이. 그럴 때 되면 이 다말은요 자살해서 죽어야 돼. 그 다음날 한강에 뛰어내려야 돼. 예? 한많은 인생 100년 인생을 부르면서 가야 돼. 100년 인생 60살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하면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아직도 젊다고 못 간다고 일러라. 나는 아직도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일러라.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가 정말로 자살하기 직전에 있는데 시아버지가 장례식 2번 하더니 장례식 2번 했어. 큰아들 장례식 했지? 둘째 아들 오난 또 죽었지? 며느리 하나만 남았어. 그때의 셋째 아들 세라가 있는데 이 세라는 그때 유치원을 다녀. 유치원. 뭐라고요? 유치원 다니는 놈을 다 늙은 형수한테 갖다 또 애 낳으라고 붙여주면 이 유치원 다니면 또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명해 친정에 가 있으라 그랬어. 이는 그 아들을 보호하려고. 유다가 겁나는 거야. 왜? 그 여자하고만 자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얼마나 서럽겠어. 시집을 가서 자기 남편 죽지, 시동생도 자기하고 하룻밤 자고서 죽었지.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동생은 주지도 않지, 나이가 어린다고. 그리고 친정집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어. 얼마나 서럽겠어. 그런데 이 다말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대한 생육하라. 다 생육하라. 이 명령에 대하여 적극적이야. 기필코 나는 애를 낳아야 되겠다 이거야.
아멘. 나는 낳고 말리라. 할렐루야. 근데 시동생, 셋째 시동생은 붙여주지도 않으니 애 낳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다른 데 시집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바로 다말이가 하루는 창녀의 옷을 뒤집어 쓰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양치로 가는 길에다가 숨어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했어. 하룻밤 자고 가시지요. 호호호 하야 사시요 하요. 창녀의 웃음을 팔면서 유혹을 했어. 그러니까 이 유다가 여기는 창녀집이 없는데 갑자기 생겼나? 들어가자. 술 한잔 마시. 죽장에 삭가 쓰고 다 한번 들어갔어. 한잔 먹자.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술을 취하게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하룻밤 데리고 자버린 거야. 그래서 애를 딱 뵌 거야. 애를. 자, 이 애를 뵌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뭐라고요? 시아버지하고 간음죄를 진 거야. 이건 무서운 죄요. 아니 시아버지하고 간음죄 진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인터넷에서. 시아버지하고 간음죄 진 사람 죽었어. 이거는요 바로 죽어야 돼. 이거는 바로 죽어야 돼. 애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부적부적 불러오다가 이 소문이 세상에 과부가 친정집에 쫓겨와서 혼자 사는데 애를 낳았다 그러더라. 동네 사람들이 다 끌어내가지고 저 부정 타는 년을 이 동네 살려둘 수 없어. 그리고 그 친정 저 시아버지 불러오래. 유다를 불러와서 당신의 며느리가 부정적인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았다. 이걸 당장 동네에서 공개 처형하라 그런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렇지 죽여야지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그래서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다말이가 유다가 말이야 지한테 방에 들어올 때 준 약조물 말이야 인장하고 말이야 지팡이하고 노끈 3개를 딱 꺼내면서 내 뱃속에 들은 애가 이것이 내가 바람 피워서 생긴 애가 아니고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 때문에 이 사람의 소유주 때문에 내가 애를 낳았다. 이게 누구 거냐? 해봤더니 시아버지 건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를 처형하러 왔다가 공개 심판 처형하러 왔다가 공의를 집행하러 왔다가 너는 나보다가 더 지혜로우니라. 며느리가 처형당한 게 아니라 시아버지에게 칭찬을 듣고 애를 낳고 동네 사람들도요 다 거기서 두 손을 들고 이 다말의 정신에 대하여 애를 낳기를 위한 복음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다말의 행위를 극찬히 여겨서 돌로 쳐 죽이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다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다 얽혀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앞에 어차피 저주받아 죽을 사람이요. 율법을 여러분이 갖다 대면 여러분은 다 율법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시아버지하고 붙어서 애를 낳은 것은 이건 율법적으로 보면 처형이요. 처형.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에게 딱 닿으면 여러분 다 처형당해야 돼. 심판당해야 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의 애를 낳는 길이야. 이야, 아멘.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다말의 정신을 가지십시오. 다말같이 복음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 생명을 드러내고 이 사람은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례를 낳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오늘 밤에 결단해야 돼요. 자, 엘과 오난의 줄에 설 것이냐 다말의 줄에 설 것인가? 우리는 다말의 줄에 서야 돼요. 기필코 나는 복음을 나으리라. 따라서 나으리라. 나는 복음을 나으리라. 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리라. 나한테서 복음이 끝나면 안 되고 나를 통하여 복음을 나으리라. 다시 나으리라. 2016년도가 우리 앞에 지금 두 물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는 엘과 오난의 길이요. 이거는 죽는 거예요. 복음 명령의 거부의 줄에 섰기 때문에 이건 죽는 거야. 복음 명령에 수동적이나 피동적이나 거부하는 자세에 선 사람은
이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어. 범사가 죽어. 강건한 게 아니라 병들어 죽어. 복음 명령을 피동적으로 갖는 사람은 무조건 이거는 죽게 돼 있어요. 반대로입니다. 보십시오. 다말 보십시오. 다말. 이 사람은 창녀도 안 하는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죽이지 못했어요. 아멘. 시아버지하고 붙어 잤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를 죽이지 못했어요. 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2016년도는 우리 한번 해보자. 서울시 전체를 한번 복음으로 아멘. 따라해봐. 복음으로 여리고성을 한번 무너뜨려보자. 여리고성의 함성을 한번 질러보자. 아멘. 한번 해보자 이 말. 할렐루야. 자, 이제 통성기도하고 마치는데요. 아직도 기독당에 기독당 원서 안 쓴 사람은 빨리 썼어요. 빨리 써서 기독당 원서 빨리 써서. 그리고 통성기도하다가 나가시다가 전부 구원성전에 한 번씩 들렀다가요. 기독당 오늘 창당 발기인데 거기 사진 찍어야 되니까 다 들렀다가서 서울시 지구당 마쳐야 되니까 통성기도하다가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구원성전에 한번 가서 앉았다 가라 이 말이에요. 알았죠? 하여튼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뒤집어야 돼.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콱콱 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계보를 이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